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만났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축복합니다. 하고요. 조금 맑게 해줄까? 좀 맑게 이렇게. 일단 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오늘은 좀 주부에도 나왔지만은 우리가 사순절 7번째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기독교 복음을 이미 우리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 예수와 부활의 예수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 다른 데는 죽음을 얘기하고 부활 얘기를 안 해. 기독교는 사순절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사순절 살살 피해가야 돼요. 또 교회 고난 얘기 안 해야 돼요. 근데 교회는 고난을 얘기해도 고난 위에 축복이 있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고난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우리 7번째 설교하면서 기독교 복음 중에서 오늘은 억지로라도 이게 참 억지로 하는 걸 사람들 무지 나빠해. 그때는 주의 일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억지로라도.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인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골고다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골고다. 찬양도 많이 있죠. 골고다에 대한 찬양이 많이 있어요. 골고다. 오늘 성경 보니까 골고다란 뜻이 뭔가 아는 분 있어요? 골고다란 뜻이 뭔가? 권사님, 어떻게 잘하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고 하는 곳, 번역하면은 해골의 곳이다. 아이고, 이름이 참 안 좋네. 이게 무서운 곳이요, 무서운 거예요. 해골처럼 생겼대요, 진짜. 내가 이렇게 오늘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골고다가 해골을 뜻하는 아람어다. 아라보. 이건 벗겨진 머리 혹은 해골이란 뜻의 나테나 칼바라는 곳에서 유래했다. 그래서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지금 누가 여러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데 뭘 지고 올라가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올라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골고다 언덕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등산할 수 있는 길이요. 일반적으로 골고다 언덕 하면 그때 생각할 때 등산 정도 하다가도 아우, 저기는 해골처럼 생겼어. 아유, 무시무시해. 성경에 보면은 지옥을 얘기할 때 흰놈 골짜기라고, 흰놈 골짜기는 한참 길을 가다가 어느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를 말하는 사람은 게헨나 혹은 하데스, 흰놈 골짜기. 그래서 누가 뭐라 하면 너 흰놈 골짜기로 보내. 일반적인 도로인데 어느 날 사람이 쓰레기를 보기 시작한 거야. 일반 쓰레기, 이런 쓰레기, 나중에는 뭐 사체, 뭐 짐승 죽은 거. 그러니까 그 주변만 가면 막 냄새가, 그 썩은 냄새가 막 엄청난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은 지옥을 얘기할 때 흰놈 골짜기, 게헨나 혹은 하데스, 냄새나고 막 더럽고 막 그래서 그들은 그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지옥은 저런 곳이구나. 물론 지옥의 억만분의 1도 표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해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골고다 언덕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해골, 골고다 언덕, 우리가 말하면 뭐 산보하고 등산할 곳. 근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거야. 그래, 골고다 정상에 보니까 일단 십자가 3개가 있는 거야. 하나는 예수님이 진 십자가, 하나는 한편, 두편 강도가 진 십자가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한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요, 일단 빌라도의 언도가 내려지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두 곳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당하는 거야. 근데 유대 나라의 왕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로마가 보낸 빌라도 총독의 언도를 받아야 돼. 근데 서로 핑퐁 작전을 하는 거야. 빌라도도 자기 부인이 그랬거든요. 그분 옳은 분이니까 당신은 오늘 뭐 하서 손대지 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수를 살려보려고.
그래, 가야바 법정이라고 유명하잖아요. 이 가야바 법정이 말하면 법정이요, 법정. 거기서 선고를 내리는 거야. 거기서 막 예수님 막 채찍에 때리고 막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굶었지요, 수모를 당했지요, 육체의 고통,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 아마 제일 고통 중에 고통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그 현장에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교회가 여러분이 힘들어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주면은 돈이 뭐 어려워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큰 어려움은 그거였을 거야.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훈련받은 제자들, 그리고 또 막 영향을 받은 자가 얼마나 많아요. 눈 뜨고 막 그냥 귀신이 물러가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면 가끔 쳐다보면은 그냥 조소하고 막 비난하는 사람만 있지. 그런데 이 골고다 언덕에 따라가는 무리들 중에 오늘 보니까 두 부류를 일단 얘기할게요. 첫 번째 부류는 여인들입니다. 이게 여성, 뭐 남성 비하하고 뭐 남존여비, 여존, 남존여비, 남자는 존경스럽고 여자는 뭐 그런 게 옛날에 있었잖아요. 지금은 다 그리스도 안에는 똑같지요. 똑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여인들이 나와. 여인들. 두 번째는 시몬이라는 사람 나와. 시몬은 여러분 베드로도 시몬이었었죠? 갈대란 뜻. 여기는 구레네 지역에 있는 시몬, 구레네 시몬이라고 해. 자, 이렇게 주님께서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배고프고 수모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가는데 영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인 걸 아셔, 주님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수모를 주님도 당하고, 우리가 기뻐하면 주님도 기뻐하고, 똑같이 인간의 그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주님이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하는데 로마 군병들은 막 채찍에 때리면 발로 걷어차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넘어지면서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한 여인이 물을 갖다 주니까 그것도 발로 걷어차는 거야. 예수님이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휠깃하고 봤는데 몇 명의 여인들이 진짜 이게 예수님의 의로자가 됐던 것 같아. 막 슬피 울면서 우리 예수님,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육신의 엄마 마리아였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인 마리아. 내가 저분을 통해서 7 귀신 들렸는데 저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귀신 나갔어. 이런 은혜 사무친 사람은요, 죽음의 현장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어떤 여인은 가늠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수많은 사람이 정죄하면서 막 돌을 들고, 어떤 분은 큰 돌, 적은 돌, 예수님이 그냥 때려 하면은 그냥 돌 무더기에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침묵하다 딱 하는데,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중에 돌 놓고 다 가네. 그때 여인과 1대1 만났을 때 땅에다 글씨를 쓰는데,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는 거야. 정죄한 사람이 다 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아마 이 여인이 차라리 나를 막 정죄하고 막 육하원칙에 물어보면서 수모를 줘도 자기는 받아들일 준비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누가 너희를 정죄하느냐?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아마 그 마음속에 그 은인을 평생 갚겠다, 이런 여인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여성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구원을 보겠느냐 하는 것은, 지금 수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고 크리스찬이라 하지만은 대환란도 오고 코로나로 인해서 막 그냥 교회가 옛날 같지 않고 어렵다 하는 그런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자들. 여행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느 정도 오다가 다 도망가요. 그러나 진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수모를 당하든 어려움을 당하든 어디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오늘 심야 집회 나온 사랑하는 존경한 여러분들, 가다가 멈추지 말고, 가다가 여러분 하지 말고, 주님이 임하는 그곳까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목숨이 땡강 끊어질 때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를 악물고 막 신앙생활 때로는 참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 해도 아dom의 치유. 아이 나 예수 안 믿어버려. 아이 나 이 교회 떠나버릴 거야. 아이 나 이 뭐 절대 그건 농담으로 하면 안 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누구도 못 들어가. 아내 남편도 못 들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다. 이런 여인들의 무리들이 올 때 주님은 그 여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23장 27절을 한번 화면 나오겠죠? 목사님, 누가복음 23장 27절을 보니까 쓰러지고 넘어지는 예수님 곁에 여인의 무리가 있었는데 이 여인들이 울며 따라올 때 주님께서 한마디 하신 게 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뭐라겠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마 여인들이 예수님 그런 말씀하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자신의 아픔을 얘기하고 고맙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되지. 여인들아, 이제 나를 위해서 우는 걸 내가 받았다. 이제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현장에 여인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 대해서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다, 고맙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우는 걸 내가 알았으니까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어라. 이 말 속에는 내가 네 자녀들 책임질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엄마가 아버지가 뿌려놓으면은 엄마 아버지의 뿌려놓은 그 열매를 하나님이 자녀에 거두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걱정할 거 없어. 다만 엄마 나를 위해서 좀 심어주세요. 이 여인들에게 막 슬피 울면서 아파하면서 우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 여인들아, 이제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울라. 이 말 속에는 내가 우리 위해서 울고 있는 너희 자녀를 책임질게. 내가 오늘 철야 집회 나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 하나 불러서 아들아 딸아 너무 고마워.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내가 네 자녀들 책임질게. 내가 너의 가족을 책임질게. 오늘 밤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안 울어도 괜찮아. 그리고 차라리 우리 아들들 딸들 아픈 손주 이름 부르면서 두 번째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가시는 골고다 언덕을 어쨌든 구경꾼이든 뭐든 따라가고 있었어. 오늘 성경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랬는데 21절에 보니까 알렉산더가 있었고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할 때 여기 시몬이 나오는데 뭐라겠어요? 앞에 뭐 수식어가 붙었어요? 시몬인데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앞에 루포의 아버지. 루포의 아버님. 두 번째, 이 사람은 지역적으로 구레네라는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는 같은 이름이 많으니까 지역 이름 구레네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했더니 시몬이 어쩌다 따라갈지 모르지만은 이 시몬이 예수님이 지쳐서 십자가를 더 이상 지고 못 가겠으니까 많은 무리들 중에서 로마 군병 채찍에 때리고 발로 차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한 명을 지목해서 너 하고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할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 대신. 오늘 밤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 때는 교회 일이 주의 일이 대신도 하는구나. 때는 교회 일이 주의 일이 억울해도 해야 되는구나.
때로는 교회 일이, 주의 일이 애매하게 나는 잘못도 안 했는데 뒤집어 써가지고 고난당하네. 이것도 변명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이것도 주님 때문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지금도 자위권이 있으니까요 갈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근데 너 하니까 왜? 나요? 알았어요? 수능해 주는 억지로 당첨이 됐는데, 이 구레네 사람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사람 지목할 건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한 일에 구레네 사람이 가서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짓는 거예요. 이 그림이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 혼자 지고 가는 게 있고, 대개 그림은 영화나 보면은 예수님 옆에서 같이 지고 하는 거야. 그 예수님이 막 찢어지고 막 피 말리고 아픈 상황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구레네 사람 시몬이 딱 하니까 절반 힘이 좀, 고맙다. 똑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야.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이 광경이요, 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가복음 15장 21절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 23장 26절도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32절도 나와.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지게 했다 할 때 억지로가 강조돼요. 억지로. 오늘 밤에 여러분, 하나님, 내가 교회를 하다가 때로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누군가 와서 권사님 이거 할래요? 했을 때 나 그런 감동 없어. 그게 아니라 억지로라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기도 해. 하나님은 가까운 사람을 보내기도 해. 그래 여러분이 생각지 못하는 걸 놓고 해서 청요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요구하기도 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런 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우리 알아서도 하고 자원에 사는데 대개가 다 그런 거야. 나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우리 권사님이 전사님이 이번에 나 이거 봉사하는데 지소님 같이 갈래요? 하면요, 아니요, 나 시간 없어요. 그게 아니고 무슨 뜻이 있을까?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부지 중에 천사를 접대함이라고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나중에 뭐 복을 받았다고 나중에 나온 얘기지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할 때 피할 수 있었고 항의하고 도망갈 수 있었는데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 이걸 대신 지는 십자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 화면 한번 보면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 부당하게가 옛날 성경은 애매하게 그랬어요. 다른 데는 억울하게. 내가 왜 이런 걸 당해야 돼? 그러나 주님의 일, 교회 일이나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도 내가 잘못했구나, 당하는 고난이 있어, 이건 내 잘못이 아닌데. 때는 교회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어떤 경우는 목사님 때문에, 대한민국 때문에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자원해서 하는 게 흔하지 않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자원해서 하는 게 많이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무거운 짐을 누가 줄 때 우리 교회 가면 감당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5인 5색이라고 하는 이런 집필을 제가 기도한 가운데 5분의 비전교회 목사님을 모셔야 되겠다 쭉 정한 가운데 2개가 정한 게 있어서 3분인데 한 번을 섬기는데 100만 원 듭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지난번에 5만 원 헌금이 더 나온 것 같아요. 그대로 헌금이 나온 거예요. 이번에 우리 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님도 감사님과 감사님 교회를 해서 기도로 섬기고, 감사님이 뭐 부족해서 우리한테 손을 벌리겠어? 아닙니다. 2년 동안 감사님 사역하는데 이런 게 아니면 여러분이 감사님 만날 수 있습니까? 언제 5만 원, 3만 원 커피 한 잔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기회를 몽석을 목사님이 깔아줄 때
나는 1대1로 만나서 누군가 접대하려면은 우리가 큰 걸 생각하잖아요. 여기 송도에 그 빌딩 33층 가니까 그 공원이 보이면서 누가 밥을 사주는데 엄청 비싸더라고. 그래서 전에 내가 먹을 때는 이거였는데 왜 비쌌더니 스테이크 하나가 완전 3만 원이 플러스네. 스테이크 먹어도 랍스타가는 뭐 18만 원, 12만 원 1인분에 막 그냥 5명이 갔는데 90만 원, 80만 원인데 나는 속으로 돈으로 주지. 그럼 개 2마리 하다 먹고 딴 거 할 건데 난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런데 어떤 경우는 어느 교회 부임에 갔는데 목사님이 맨날 교인들 접대하려고 하면은 짜장면을 하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가 있냐고 10년 되니까 목사님 오늘 좀 접대하겠습니다. 짜장면집 가더라는 거예요. 교인들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제 우리 김봉선 권사님하고 그냥 신방하고 목사님 좋은 걸 사주려 계획했는데 그 앞에 춘천 닭갈비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 이런 데도 오시냐고. 아유 그러면요. 근데 거기서 닭갈비를 뭐 원탁에서 원로장로님하고 전사님하고 먹는데 너무 좋은 거야. 원래 거기는 이제 이렇게 소주가 아침 이슬이 오고 막걸리가 오고 그런 원탁이거든요. 근데 대여섯 명이 딱 앉아서 먹는데 너무 좋은 거야. 때는 안 비싸지만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의 종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한량이 없지. 평생을 같은 지방 이렇게 만나고 해도 여러분들 더하죠. 장로들 덜하지만은 어느 교회 목사님 만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 분의 우리 목사님을 섬기자. 비전교회 목사님들 여러분 감리교회에서는 비전교회가 옛날에는 3천 미만이었어요. 1년에 헌금이 전교회 헌금이 3천 미만. 지금은 한 4,500인가. 또 도약교회는 1억 미만이야. 그러면 도약교회나 비전교회 목사님들도 자녀가 3명씩이야. 똑같이 대학 입학비를 내야 돼. 교회에서는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투잡을 하기도 하고 택시를 끌기도 하고 사모님들이 가서 설거지 서빙하기도 하고. 누가 뭐라고 해? 기도하면 되지. 그러나 그 형편되면은 당장 애들 공납금 줘야 되잖아요. 아이들 하나 나면은 그냥 우유 하나 10,000원짜리 먹인 게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다 먹이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목사님 정말 어느 날 필요했는데 하나님의 까마귀를 보냈어요. 그래서 먹게 했어요. 애들 공납금을 냈어요. 이런 일을 개인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그런 감동이 오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비전교회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일을.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힘이 들어도 많은 거 하려고 하면 안 돼. 이번에는 우리가 강사님들 그래도 정성을 선물 준비하고 또 식사하는 대신에 그걸 잘 모아서 봉투로 이렇게 해드리는데 지난번 어떤 분은 헌금 봉투에다가 5만 원 가지고 선교금 3만 원, 선물 10,000원, 목사님 접대 10,000원 그렇게 한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 기도의 마음을 담아 드릴 때에 이문 돌아가면서 1, 2집필을 하고 왔지만은 교우들의 사랑에 어떤 그게 힘이 된다면은 다 지치고 힘들 때 그래서 탄력받고 가서 강단에 살고 산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일에 꼭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이 억지로 이건 내가 할 단계가 아니에요. 어느 단계는 내가 할 단계가 아닙니다. 때는 부당하게 억울하게 애매하게 고난당해도 바울은 그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 가지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고난을 원치 않은 고난을 당할 때 여기 은사를 얘기했어요.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를 할 때 봉사를 하려거든 봉사의 자세를 가져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게 은사구나.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까지 봉사하라 하면서 11절 보니까 누가 말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거예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이 주신 시간으로, 주님이 물질로 제가 봉사하는 거예요 했을 때 우리의 어떤 자랑이나 의의가 나타나지 않죠.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맞죠?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12절도 한번 볼까요? 12절. 왜 하나님이 은사를 줬을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에게는 주님의 고통을 왜 내게 얹어줍니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에게만 연단을 주어서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13절도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마지막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자리 가서 나도 영광 주세요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때 거기 있는 자는 수고하고 심은 자가 거기 있는 건데 그 고난의 상태는 하나도 감당하고 그 자리에 또 와가지고 왜 난 안 줘요? 이게 아닌 거야. 고난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다 그 과정을 참여한 자가 어느 날 영광스러운 날이 올 때 고난에 이걸 비껴버리면서 영광의 멸류관을 주는 그런 때를 기대하고 이제 기뻐 즐거워하는 거죠. 한번 14절도 한번 볼까요? 14절 한번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누구의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당해요? 치욕이 뭐야? 하하, 수욕이야. 핍박을 받기도 하고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여러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19절도 한번 볼까요? 마지막 한번 19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아멘. 우리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영광은 하나님이 가게 하고 영광의 그런 장소를 만들어요. 우리는 고난 받는 자리에서 때로는 환난을 당할 때 인내를 배우게 하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한 다음에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19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구레네 시몬을 얘기할 수 있어. 베드로가 여러분 그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십시오. 그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골고다 언덕에 어쩌다 시골에서 와서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목당해가지고 거부하지 않고 억지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래도 우리가 이걸 위해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번 보상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의 법칙 반드시 있어. 난 이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보상, 하나님의 상급, 이 축복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견디고 이기고 그 현장을 떠나지 말고 그 십자가 고난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이 필요하던 몸이 시간을 수모를 당하고 치욕을 받든 간에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왜? 우리는 다 이미 여기처럼 여인들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특별히 선택되어진 자들이야. 이 여인들이 그냥 여러분 그냥 생색내기해서 따라가는 신용한 게 아니야. 내가 예수 만났어요. 예수님이 나를 나되게 한 분이야. 저분 안 했으면 난 돌로 맞아 죽었어요. 난 귀신에 잡혀 죽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걸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 창피 이거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도 교회마다 다 이런 헌신자가 있으니까 시골 교회도 유지가 되고 개척교회 유지되고 다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그런 헌신자인 줄 믿습니다. 낡은 신자가 아니고 헌신하는 자, 헌신자. 우리 권사님은 다 그런 거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 이게 내가 보면은
철야기도 나온 사람이 또 새벽기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 전도도 가고, 전도 간 사람이 또 급식도 하고, 다 그분이네 보니까 다 그분이. 근데 2,000명 모이는 교회도 몇 명이 다 안 돼. 그 외에는 그냥 왔다가 갑니다. 그냥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정표 없는 거리를 왜 가? 어디 갈까를 모르니까 이리 가. 에이, 차라리 돌아가자.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돼. 헌신자가 돼야 돼. 요행이 아니야. 요행이 아니야. 언젠가 이런 날이 있다니까. 자, 상을 줍니다. 자, 영광의 면류관 줍니다. 자, 상급을 줍니다. 그때 아무나 앉아 있으면 너는 빠져.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이 과정을 하나 안 겪은 사람이야.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니까. 10년, 20년 과정을 쭉 보면, 우리가 일례로 말하면 성경 정도 8차 하잖아요. 어느 날인가 1차, 8차까지 한 사람들, 아니면 특세 1차, 2차 한 사람들, 상패도 막 주고 막 해야 돼요. 그럼 해도 돼요. 뭐 어때요, 뭐. 에? 그랬던 사람이 아우 나도 뭐 1천번제, 만약에 1000번제를 4번, 3번 했어. 나중에 한 다 지난 다음에 나도 아이고 10년 동안 2년 동안 다 과정을 밟은 사람이 받는 상의 자리에 아무나 가가지고 저 안 세워줘요 할 때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로마서 한번 16장을 한번 볼 거예요. 화면에 나오니까 여러분 1절을 먼저 봅시다. 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2차 끝나고 3차 끝나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노마길이 막혔는데 죄의 힘으로 노마에 가서 막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여러분 옥중에서 막 서신서도 많이 기록했잖아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여러분,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내 동역자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막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내 복음의 사역에 협력한 사람 몇 명을 내가 소개할 거예요. 줄여서 로마서에 몇 명을 소개했는데, 그게 일본에 보니까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일본 등장인물 여성이었어, 남성이 아니고. 요 베베라는 자리에 이정남, 김복순 다 여러분의 이름이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에? 아무나 쓸 거예요? 그냥 아무나? 랜덤으로 그냥 추첨해 쓰는 거예요? 아니야. 진짜 바울의 마음에 사무치는 여인들, 야, 하나님을 만난 여인들이구나. 저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주의 종에 표현할 뿐이야. 두 번째 2절 보니까 누가 소개돼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하나님이 기억에 남을 만한 사람들은 이런 복을 주도록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저분 좀 도와줘요. 좀 도와줘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는 재판관이 되지 말고 변호사가 돼야 돼. 변호사는 살려주세요 막 변호해 주는 거잖아요. 검사는 막 뒤집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아름다운 게 보호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애들이 입학할 때 보호자를 모시고 오세요. 보호자 도장이 필요합니다. 옛날 우리는 하도 어릴 때 보호자는 통지표 도장을 찍어주는 아버지니까 아주 보호자만 들으면 막 진절머리랐어. 왜? 보호자 도장을 꼭 찍어야 된다. 할머니 건 안 돼요? 안 된대. 할머니 설득하면 도장 찍어주거든요. 안 된대. 아버지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네 보호자니까 아버지 도장을 찍으라는 거예요. 보호자는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자는 변호해 주는 거예요. 아멘. 보호자는요, 때로는요, 우리 아들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막 뒤집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이 순환당할 때 보호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한번요? 그 다음에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예요. 어떤 경우는 브리스길라라고 하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부부인데, 성경에서 바울이 얘기할 때 이 부부는요 진짜 하나가 된 부부였어요. 이럴 수 있잖아. 남편이 신앙이 없을 때 아내가 감동이 오면은 남편 상의 없이 남편
몰래 은밀히 얼마나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하셨어. 우리 아버지는 권사였었지만은 그런 신앙이 안 됐을 때 우리 어머님은 그런 신앙이 되셨어.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참 잘했다. 그때 나도 이해 못하고 아버지 편 들었었어요. 이상하게 엄마가 그렇게 헌신해도 결국은 남자는 또 아버지 쪽이더라고. 아버지, 엄마, 아버지 너무 그러지 마. 아버지가 매상해갖고 수고를 했는데 왜 엄마는 11조 그냥 물어보도 않고 그냥 50가마 했으면 5가마 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5말인데, 아버지 5말 이유가 다 돼요. 5말, 농기계값, 품삯, 농약값, 마지막에는 아버지 품삯까지 빼니까 5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이게 신앙이냐고. 그래서 나중에는 물어보도 않고. 옛날 우리 할아버지가요, 나중에 예수 믿으셨지만은요, 옛날에는요 큰 장독에다가 쌀을 막 쟁여놨어요. 부잣집은요. 옛날에는 헌금할 게 없으니까 성미한테 쌀 한 대박, 쌀 한 말씩.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야박한지 매일 우리 할머니가 밥 한 끼 하면 거기다가 그림을 그려놔. 그림을. 그래서 한 대박도 훔쳐갔나. 근데 우리 며느리들이, 우리 할머니가 그래도 할아버지가 막 헌금을 막 못하고 그러니까 쌀을 2말 3말 퍼가도 십자가만 그려놓으면 우리 할아버지는 있구나, 난 밑바닥까지 있구나, 속아주신 건가, 속은 건가. 그 전에는 우리 고모나 삼촌들은 쌀을 퍼다가 가서 딴 거 사 드시려고 몰래 할아버지 속에 퍼갔는데, 우리는 그렇게 나중에는 이제 아버님이 할아버지들의 이해를 하더라고. 결국은 온전히 하는 엄마 쪽 따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서로 상의하는 사람이었어. 여보, 오늘 설교 듣는데 이런 감동이 왔네. 그러면 아굴라가 여보 잘했다, 나는 그 감동이 안 왔는데 그래 하자. 이런 부부였었어. 야, 형편이 어떠냐 막 그게 아니고, 아굴라가 여러분이 감동이 오면 여보 그랬어, 난 감동이 안 왔는데 여보 잘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바울의 동역자였냐면은 한번 볼까요? 한번 4절이요.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목숨까지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아굴라 이 정도까지는 못 되어도.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볼까요? 한번 5절 한번요. 13절로 가봅시다. 결론입니다. 오늘 한참 얘기하다가 여기서 누구를 등장시키냐? 주 안에서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한번 잘 보자고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16 마태복음 누가복음 아니요 16 로마 16장 13절에 누구라겠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였어요. 누포와 그의 어머니 보니까 누포의 엄마요. 누포의 엄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바울의 어머니다. 바울은 혼자 사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하면 결혼 안 한 사람이야. 바울도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루포와 루프의 어머니가 바울이 마지막 고백할 때 처여있는 내 어머니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 여인하고 오늘 얘기한 누가복음, 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5장 21절이죠. 그 루프하고 한 비교를 해봐. 자, 다시 목사님, 마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볼까요? 알렉산더와 빼고 루포의 아버지, 거기 뭐라고 했어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예요? 루포와 무슨 관계예요? 루포의 아버지. 그래서 시몬이. 여기 로마서에 등장하는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누포와 그의 어머니,
자, 루포와 그의 어머니. 무슨 관계예요? 그러면 시몬하고? 에? 구린선 시몬이 루포의 누구라고? 아버지. 바울이 내 엄마요 했더니 어머니는 루포의 누구? 어머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 중에 가족께 제일 가까운 가족이야. 그래. 그러면은 요 누가복음의 시대하고 로마서 시대는 수십 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가운데 그의 가문에 정말 영적인 그 초대교회 지난 거죠. 그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교회를 세우고 최고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고통과 바울의 반대파들 바울을 죽이려고 교회를 해파하고 무너지는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때려서 기도했지만은 그에게는 육신의 어머니 상으로 바로 루포의 어머니인 이 어머니, 여기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얼마나 같은 이런 부부요, 같은 이 가정이에요. 좋은 후대에 가서도 그 가정에 그 남편이나 그 아내나 또 루포라는 사람까지 더불어서 성경에 로마서에서 같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루포를 기억하시오. 루포의 어머니를 기억하시오. 루포의 어머니는 바로 나의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더 말을 붙인다면은 내가 목회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가운데 이런 좌절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때마다 내 영적인 어머니가 나의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내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돈을 줬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런 좋은 가문이란 말이지. 반대로 알렉산더 아니면 나를 버리고 떠난 누구누구 할 때 이름이 올라가는 건 진짜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 부모님들이 뭔가를 십자가에 심어 놓으면은 우리의 가문의 이런 자손들의 루포 가정의 자녀들까지도 더군다나 상급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는 이거죠. 그리고 오늘 결론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난도 부당하게 나는 잘못이 없는데 억지로 애매하게 십자가 져야 돼, 이러면 져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길로 가면은, 그래서 시몬의 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정을 받은 루포나 루포의 어머니, 말하자면은 구레네 사람과 연관되는 가족의 가장 귀한 우리 아내 어머니 칭찬을 받는 것처럼 이런 상급받고 면류관 받에 반드시 바로 임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까 염려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어놓은 게 많이 있으면은 결국은 그 가정의 이 자녀들은 어머니가 뿌려놓은 그 씨앗의 그 열매를 반드시 하나 먹게 할 거고, 하나님의 상을 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온가요 다 초청해서 네 아버지 때문에 너 루포 너에게, 네 어머 때문에 너에게 그런 상급을 받는 자리에 다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를 지는 찬양을 좀 하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갖겠습니다. 전에 불렀던 십자가를 내 가지고 341장 이게 되겠습니다.